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로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열왕기상 19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선미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좀 호흡이 좀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어제 저녁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ER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존스크릭 에모리 병원에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아침에 예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병원에서 ER에서 1시에 마지막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ER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생각을 하고 또 빨리 또 좋은 결과를 통해서 빨리 퇴원하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장선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 20명의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18장에서 19장 그리고 20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역대하에는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사야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제1이사야 4장에 걸쳐서 마지막에 있는 4장에 걸쳐서 이사야에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고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여러 왕들 중에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왕이 된 지 6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조롱하는 내용이
1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같이 해달라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장의 내용이지요. 마지막 20장에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음을 얻게 되고 생명을 몇 년을 연장했어요? 15년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이 열왕기하에 18장과 19장과 20장에 이렇게 걸쳐서 소개되어 있지만,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은 분량이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역대하에는 이 역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유다 민족을 개혁하여 나아갔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장 4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우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내적인 그 성전 개혁, 내적인 종교 개혁인 것이죠. 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신앙에 근거한 히스기야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승리의 인생을 산 히스기야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20절에 있는 말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떠한 큰 위기를 맞았는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아수르가 마침내 애굽에까지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남유다도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이지요. 북왕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전쟁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아수르의 장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공격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려주어요. 그것도 유다 말로. 자기들이 아람 말이 사용을 했으면 유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이 랍사게는 유다 말로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를 봐라. 전술도 없지 않느냐. 군사력도 없으니 히스기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백성들과 왕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저 남쪽 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이제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국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굽과의 관계를 또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것을 랍사게가 비웃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유다 나라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요.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서지 않았느냐. 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신 분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이방신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조차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상태에서 랍사게의 이 조롱과 모욕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랍사게에게 보낸 자신의 그 신복들 대표자들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이 대표자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요청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요. 그것이 열왕기하 16장 6절과 7절에 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사내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본국으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게 돼서 칼에 암살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항복을 하지 않자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서신을 보내서 두 번째 조롱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 내용은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 유다를 히스기야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수르 왕의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또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또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듣고서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한 히스기야가 두 번째 조롱의 그 편지를 받아 들고서는 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은재신 권사님이 무릎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권사님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권사님들이 끙끙 앓고 있는 은재신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교회로, 성도들 앞으로, 저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야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앞서 말씀드린 그 소개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는 그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고넬료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결코 예루살렘을, 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고 아수르 군대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 군대가 땅을 황폐하게 한 그 2년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도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2년 동안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간신히 먹고 살게 되는데 언제가 되면 3년째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심고 수확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희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를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께 내리고 예수님께 내리고 위로는 그 뿌리로 인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열심히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 나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스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예요.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구스 왕이었던 겁니다. 그 막강한 왕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자 사네립이 니느웨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이 구스 왕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네립은 이사야가 들려준 말씀대로 니느웨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의 이제 투쟁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은 죽게 되는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20장의 이야기예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병고침 받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 것, 주변 사람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기도가 벽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간 히스기야,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내었지요. 자신 개인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된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의 기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이사야의 방대한 분량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큰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은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히스기야에 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히 연합한 자가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기도로 형통의 삶, 복의 삶을 산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히스기야를 다윗 왕에 견주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삶을 요약한다고 하면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선물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발렌타인데이로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 받았잖아요. 혹시 권혁범 장로님께서 권한나 권사님께 귀한 선물을 해주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주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박원철 장로님,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부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장애우 선교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애우들과 또 함께 돕는 선생님들, 헬퍼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샤인 선교센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20여 명이 모여서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장애우 아이들이 액자를 만들어야 해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엄마 아빠 가족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으로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서 카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엄마에게 드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글씨도 아주 예쁘게 잘 썼어요. Dear Mom 하면서, 엄마, 며칠 전에 내가 크로에 가서 엄마가 장을 볼 때 엄마의 장 본 그 돈을 내가 계산해 줬지 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으로 엄마가 아들을 돌보고 또 아들이 얼마나 얼마를 사랑하는지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엄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아들의 편지와 그 예쁜 액자를 받아본 엄마가 큰 웃음 가득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 통이 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벤 애플렉이 제니퍼 로페즈, 사랑하는 여신이잖아요. 온갖 보석이 가득한 변기 커버를 선물을 했대요. 무려 얼마짜리예요? 10만 달러가 넘는 변기 커버입니다. 각종 보석, 사랑하는 나의 여신 제니퍼가 일반 변기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커버를, 이렇게 비싼 커버를 사준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사랑하는 남편 브래드 피트의 50세 생일을 맞아서 뉴욕 북쪽의 50마일 거리에 프라이빗 섬이 하나 있는데 그 모양이 하트 모양이래요. 하트 모양의 섬을 안젤리나 졸리가 2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축구 스타였지요. 데이비드 베컴은 아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이너리를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또 언론의 기사를 보면 많은 유명 인사들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혼을 또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로 준 선물은 과연 누구에게로 갔을까?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의 값비싼 선물, 또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이혼하는 걸 보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 있지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3년이 되는 해에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위기 가운데 피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 다시 아래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유다 백성들은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일규 학생을 위해서 계속 더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권사님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규를 위해서 이 권사님이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해 오셨구나. 일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4개월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제가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규에게 아침밥을 사주고 또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을까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호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와 우주를 위해서 발레리 버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 서로를 위한 값지고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섬기는 가장 귀한 선물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풍성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같이 기도로 사는 인생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